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리고 오려고 했는데 또 피치 못하면 못 오고 그래요. 근데 올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웃으시라고. 자, 어떤 건망증이 심한 어떤 부인이 시골에서 딸집에, 서울 딸집에 이렇게 왔어요. 김종민 집사님 이제 웃을 준비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웃고 계세요. 내가 웃기면 이제 확 터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나를 막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아무리 웃겨도 입술도 삐죽 안 할 것 같아요. 자, 건망증이 심한 어머니가 딸집에 보따리를 이고 뭐 갖다 주러 이렇게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우리 딸이 사는 그 지명을 대면서 한남동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어디로 가자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이게 보니까 앞에 택시 아저씨가 가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제가 어디 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택시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웃으신 분은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웃는 분은 상당히 열받아서 지금 누구 하나 없나 이러고 지금 싸울 태세를 갖추신 분. 자, 우리도 살면서 되게 건망증이 많잖아요. 저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단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할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1장 5절로부터 8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때다, 쉬운 때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때였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네로 황제라는 그 황제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도망쳐야 됐어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정처 없이 그렇게 도망쳐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어려울 때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살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그렇지만 힘든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힘든 사람은 수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시대에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다, 조금 했다? 많이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응답이 잘 됐다, 안 됐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심했다 그러고요. 거기다 박수 좀 쳐봐요. 거기 6절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썼으니까 의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야, 아니에요? 의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슐렁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동.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두 마음.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기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이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두 마음이 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의심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요동하는 배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안 돼서 의심이 생기고, 응답이 안 돼서 요동이 생기고, 응답이 안 돼서 두 마음이 믿을까 말까 이러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준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의심이 언제 생기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다 100% 응답되는데 의심이 생기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마음이 요동하겠어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짝짝짝짝 주셨는데 두 마음이 품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요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응답해주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서론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를 알게 돼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이유를. 자,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라고요? 편안한 시대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동생활이 있었어요. 카르텔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단체 생활을 많이 했고,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회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회당 중심으로 거기서 우유를 생산한 사람은 거기서 우유를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한 사람이 우유를 거기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 카르텔이라는 이런 경제 구조에 의해서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안 끼워주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그러면 우유를 생산해서 팔 곳이 없는 거고, 내가 어린아이가 우는데 우유를 사 먹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이런 극적인 어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시대에 도망치면서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통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도망을 치다가 어디 저기 대전 갔어요. 대전 가서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갖고 나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가서 어떻게 돈을 빌리나 하면 우리 가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가족을 담보로. 그래서 우리 부인이 건강하고 우리 자식이 건강하니까 그 자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아야 가족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가족을 이렇게 담보로 돈을 빌리면 장사를 잘 해서 그 돈을 갚고 찾으면 좋은데, 혹시나 장사가 잘 안 돼서 가족을 못 찾으면 가족 몸값을 엄청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그 어떤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자식을 찾게 해주세요. 우리 부인을 노예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노예로 팔아. 그 집 뭐 쓰면 그 집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인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와 틀리겠죠. 엄청나게 절박한 기도였겠죠.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오늘 본 것처럼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는 절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의심도 생길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과 연관된 문제라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도망칠 때는 책임져 줬지만 하나님이 내 가족을 보호해서 나한테 돌려보내지 않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마음이 막 요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때 당시에 네로는 너무너무 주권과 통치와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듯이 숨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자기 일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의 응답 안에서 내 가족들과 생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절박한 기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절박한 기도가 있으세요?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겠죠?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가 있고 지혜 없는 기도가 있어요. 지혜 없는 기도는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수렁에 빠져요. 지혜 없는 기도. 제가 오늘 지혜 있는 기도가 뭔지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서 돌려보냈으면 이런 의심이나 두마음이나 요동질을 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가족들을 쫙쫙 돌려보내준다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응답해줄게, 너네 가족을 바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야고보에다가 그렇게 안 쓰고, 오늘 거기 보니까 5절에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게 다 기도 얘기예요. 그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기도 얘기잖아요. 의심하는 거 기도하다 의심하죠. 요동하는 거 기도하다 요동하죠. 그 다음에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다 기도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은 다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 의심이 생기고 두마음이 품고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응답을 주지 않고 뭔 지혜를 구하라 그러냐. 그리고 여기서 지혜가 도대체 뭔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왜 절박하게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때 당시에 여러분 요동을 왜 하나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다 위에 배가 있어요. 배가. 자, 물이 출렁거려요, 가만히 있어요? 출렁거리죠. 그러면 이게 출렁거리는 배 위에 선 사람은 같이 출렁거려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출렁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세상은 요동해요, 가만히 있어요? 요동해요. 사랑은 결혼할 때 막 엄청 잘해준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요동해요, 가만히 있어요? 요동치죠. 자, 사람의 인심이라는 거, 요게 요동해요, 가만히 있어요? 요동해요. 우정이라는 거, 요동해요, 가만히 있어요? 요동쳐.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거, 날마다 똑같아요, 요동을 쳐요? 요동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요동을 쳐요, 가만히 있어요? 요동을 쳐요. 요즘에 이 재벌 그룹 총수들은 수천억씩 손해를 봐요. 이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니까. 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동하는 세상이다.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세상은 요동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요동치는 세상 위에 서 있으면 나는 저절로 요동이 된다, 안 된다? 요동된다. 이때 당시에 네로는 미친 왕이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 역사적으로 이런 미친 로마 왕은 없었어요. 이런 미친 정신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할 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요동질을 했겠죠. 요동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동치는 세상 위에 너가 서 있으면 너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세상에 서지 마라. 요동치지 않는 나에게 서라.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동을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은 요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요동친다. 네가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면 너도 요동하다가 너도 물에 빠지든지 너도 결국은 신앙에서 이탈해버린다. 요동하지 않는 건 나다. 그러니까 날 바라봐라. 그러면 퀴즈.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응답을 바라봤겠어요? 예수를 바라봤겠어요? 응답을 바랐어요. 응답. 그러니까 가족을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돈을 벌리나 안 벌리나, 이렇게 응답을 바라본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응답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의심을 하고 요동을 치고 두 마음이 갈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마귀가 한 입에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보면 너 요동할 수 있다. 응답 보는 게 아니라 날 보는 거다. 날 보는 거. 그래서 기도를 응답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나 중심으로 봐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살리고 싶은, 너를 돕고 싶은, 너를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날 봐라. 날. 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마음에 고장이 나요? 애정이 요동을 치고, 환경이 요동을 치고, 우리 모든 것이 요동을 칠 때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마음이 어디에 기댈 곳이 없어서 큰 인생의 고장이 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보지 말고 언제나 너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나를 봐라. 이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창녀든지 도둑놈이든지 살인범이든지 일주일 내내 싸움질하고 왔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응답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오늘 여기 박스 친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두 마음. 응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살리려 오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이런 마음을 이겨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 아까 박스치라고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 두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커지는 거는 절박한 기도를 할 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마음을 그래도 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절박하게 하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인생에서 내가 마음이 요동쳤을 때,
의심이 들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전에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그랬어요. 교회를 그냥 하나요? 교회를, 이게 건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여기서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정말 요동을 쳤나 하면, 아니 내가 무슨 노름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 만난 게 너무너무 충격이라 이거 전하려고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집이 안 팔려. 그런데 이거 계약은 해놨죠? 그리고 내가 분당 집이 팔려야 이 계약금을 안 떼키는 거예요. 계약금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억대가 넘으니까. 근데 안 팔려 집이.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의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안 팔려서 계약금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음이 요동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입당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가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허리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로.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하는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인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제가 또 의심이 생겼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여기 삼성 다니시는 분이 너무너무 충성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왔어요.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을 때. 근데 그분들이 그 삼성에서 주는 봉급의 11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제가 그 고비를 못 이겼으면 오늘 나는 실패자, 정말 우스운 꼬라지의 목회자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제가 매일 그 분당에서 그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집이 안 팔린다. 계약은 했는데 집이 안 팔린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의심의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야. 인생이 망할 때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왔어. 그래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새벽에 그 교회 내가 앉던 그 자리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기도조차 멈추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집을 안 팔리지? 왜 집을 안 팔아주지? 왜 집을 안 팔아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설교하려고 돌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응답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소경이고 기머거리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막으시나요?
열어도 마땅치 않은 이때에 왜 나를 막으시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지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말을 했으면 항시 그 말의 약속을 지켜라. 네가 이제부터 목회자로 살 건데 네가 말은 쉽게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을 내가 다룬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 내가 말해놓고 안 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내가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 내가 감동이 돼갖고 기타 해놓을게요. 감동이 되면 악기 없다 그러면 내가 그거 내가 해야지. 내가 악기 할게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다가 뭐 또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해놓을게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하나도 안 지켰더라고요.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남편 봉급 박봉에다가 이게 교통비도 겨우 다니면서 이게 막 은혜가 너무 오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집에 와서 돈을 보니까 없어. 그래서 그냥 쌩까 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쭉 빼고 회개했어요. 이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말 찍찍 해놓고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절박한 기도를 막으시고 날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타를 사놔야 되나요? 그랬더니 네 잘못을 알면 된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거 갚으려면 한 1,000,000원 있어야 돼. 내가 너무 흥분해갖고 막 한다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잘못했다고 깨닫고 그걸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 절묘하게 아파트가 팔리고 그리고 저는 이쪽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었어요. 또 아까 요동 칠 때 얘기했죠. 허리가 아니 영광스럽게 목회한다고 시작했는데 허리 병신이 된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땅을 겼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막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형외과 가도 증세가 뭐 병이 없대. 산부인과 가도 증세가 병이 없대. 그래서 그때도 왜 날 안 고쳐줘요? 왜 날 안 고쳐줘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나 왜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응답이 내가 낫냐 안 낫냐 이걸 본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왜 아픈 거예요? 병은 분명히 다 원인이 있는데 왜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세면 부어가지고 지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교회 세멘트 바닥에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방석 하나 놓고. 근데 딱 생각나게 하는데 그런 마르지 않은 건물에 방석을 깔았다 하지만 세면독 올라오면 이게 관절을 다 녹이 들어요. 세면독이.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증명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세면독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축축한 세면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뭐라 그러죠? 방수되지 않는 그거를 깔지 방수 이런 걸 안 깔고 주무시면 아마 관절 다 나갑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동치던 내 마음이 기도할 때 바닥에서 덜 마른 세멘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강대상을 만든 그 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절로 났어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또 내가 의심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삼성 직원 두 부부가 와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해 주는데 내가 개척교회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부산으로 발령을 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 인간 하나 얼마나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대전도 아니고
대전에서 우리 이하강 집사님 대전에서도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대전쯤도 아니고 부산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두 마음을 품어서 역시 나는 재수없어. 하나님은 역시 내 인생에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셨냐고. 왜 내가 이렇게 겨우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멀리 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 바라보는 것보다 그 집사 더 많이 바라봐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를 제가 이 의심, 요동, 두마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찔해요. 내가 그때 만약에 아주 백지 한 장 차인데 집 왜 안 팔려? 집 왜 안 팔려? 여기에 집중했다면 난 못 놓았었어요. 또 왜 내가 아프지? 내가 이 목회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아프지? 이렇게 내 허리 아픈 거에 집중했다면 저는 병의 원인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난 내 인생을 해결 못했을 거예요. 또 내가 그 충성스러운 정말 힘이 되는 그 집사를 뺀 하나님이 섭섭해서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을 보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야. 어떻게든지 아주 그냥 나를 요리조리 빼먹어 아주 가죽만 남기시는 아주 나쁜 분이야. 이런 두 마음을 제가 품었었더라면 그때 주님 앞에 왜 그러셨냐고 예수님 중심으로 묻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대가 얼마나 요동하는 시대인지 아시죠? 지금 엄청나게 격변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답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배우지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쓰레기, 의심, 두마음, 요동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쓰레기를 안고 신앙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키지만 예수 영접시킨 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앉혀놓고 뭔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가 응답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이 쓰레기 감정 세계로 말미암아 네 인생의 역사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십니까? 물질이 잘 안 풀려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를 망각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열라 비는 걸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열라 비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쓰레기가 충만해져 있어요. 의심, 요동, 두마음. 그리고 이런 지경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기도 무용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나는 응답 중심으로 봤냐?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서와 대화했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하고 함께 사는 게 동행이고요. 그분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할 테니까 적으세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 헛다리 짚다가 나고 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뭐냐?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님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거예요. 의논. 저처럼. 왜 빼내셨습니까? 왜 막으십니까? 그리고 왜 아픕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 무당도 기도하고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천주교인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무당은 아주 그냥 정한수로 아주 그냥 목욕 재개하고 기도해요. 지리산 굴 밑에서, 삼각산 다리 밑에서.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락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어디 무당한테 찔떡찔떡 다니면서 연락 빌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기 와서도 거짓거리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바라봐줘야지, 뭐 감사가 돼야지. 달라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박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과 교제하는 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 문제를 의논하고 얘기하는 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건망증 걸린 사람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 남편의 문제를 의논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과 의논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다 응답 중심으로 떠내려간 성도들이 여기 많아요. 자, 기도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는 응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 기도를 귀신에게 하는 기도하고 같이 매도하면 안 돼요. 또 세 번째, 기도는 반드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심과 두마음과 요동치는 것은 응답 중심으로 있을 때의 신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런 쓰레기들이 충만하거든. 초점을 잘못 맞춘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셔야 해요. 그러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살아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있는 문제를 그분과 이렇게 대화식으로 의논하면서 모든 기도에 답을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사례 다 답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자, 첫 번째, 어떤 복을 받냐? 현실적인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해답을 얻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다 해답을 얻습니다. 또 어떤 복을 받냐? 정신적 문제 다 해결돼요. 우울증 문제,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무식, 하여튼 이런 문제 다 정신적인 문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한 이 기도의 포커스,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 인간의 역사, 나라의 역사, 개인 가정의 역사 다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눈이 열면, 그리고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영적으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용한 점쟁이 무당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답답해서 인생에 답을 묻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정마다 있기를 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봐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는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내 입에 들어오면 좋아해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는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난 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절대 기도에 응답 중심의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중심의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못 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기도자. 멍청하고 지혜 없는 기도자는 응답했냐 안 했냐, 응답했냐 안 했냐, 맨날 예수 안 보고 그거 보고 의심과 요동과 두마음을 갖고 온갖 장난질에 놀아나는 게 지혜 없는 기도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잘하지. 그래서 괜히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거 읽지 말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고 정신이 고장난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제가 잘 돼요. 오늘날은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결혼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여자는 여자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썩어 문드러지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요동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신령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이 있을 수가 없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사랑의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직접 보내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안 믿고 자살해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러워.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목을 안 메고 저렇게 사나. 정말 존경스러워. 말씀을 정기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동창 만나서 떠드는 것보다, 옆집 아줌마한테 신세 타령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응석 뿌리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 안에서 내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똑바로 서서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요. 응답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 건 기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나 만나, 나랑 얘기해라. 내가 살아있는데 너는 왜 나랑 대화 안 하고 나랑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종교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여러분들이 애로울 때 어떻게 주님의 눈물을 닦아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어떻게 주님이 자기를 품어줬는지, 그리고 딱 죽고 싶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용기를 줬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눈 감아봐요. 자, 눈 감아 보세요. 옆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지 뭐.